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1937년 교단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제정한 이래 매년 헌신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을 실천하고자 결단하며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립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때문에 온 나라가, 온 세계가 힘들어합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이 퇴치되어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친척, 친구들도 자주 못 만나고 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어져 다들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전염병을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인간이 나약한 존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개인적인 위생도 또 단체 생활에서의 위생도 많이 개선된 걸로 압니다. 이제 더 이상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무서운 전염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멈춰선 지난 1년의 시간은 우리의 처음 그 자리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개성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정의롭고 이웃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과 북이 서로 도와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다 같은 한민족인데 남과 북이 갈리어 많은 이산가족들이 안타까운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장여신도회가 처음 정신을 되새겨 올곧게 진리의 글을 따르는 참된 여신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신도회를 돌이키게 하셔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여신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빈자리가 많습니다. 채워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연로하신 권사님, 몸이 불편하신 조승삼 장로님, 이혜원 권사님, 이숙희 집사님 모두 건강 지켜주시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몸담은 식구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각자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예레미야가 5장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요한 2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여신도 주일이 원래 1월 셋째 주일인데 비대면 예배 기간이라 돼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날짜를 새롭게 정해서 예배 드립시다 했습니다. 조금 늦어졌지만 여신도회 주일을 지키게 됨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히 생각합니다. 우리 여신도들 교회의 중추적인 기둥들인데 오늘 이 주일 여신도 주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가 작년 105회 총회 주제이면서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이기도 하고요. 1월 첫째 주일날 같은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4월 마지막 주일 되면서 우리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여겨서 여신도 주일에 제공된 총회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해 찾아온 코로나19의 상황이 1년 반이 다 되어갑니다. 일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사용조차 하지 않던 비대면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일상화된 단어가 돼버렸습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더 성숙하고 창조적인 대응이 필요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교회의 사회적 공신력은 안타깝게도 한없이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해가는 성숙한 시민사회에 비교되어 한국교회는 자신들의 논리와 교리에 매몰된 미성숙한 단체로 취급되면서 한국교회는 회복불능이다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습니다. 위기라는 말을 넘어 한국교회는 생존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평가받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온 반성은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다. 멈추어 서서 돌아보고 돌이키라는 것이다. 코로나19는 인간의 자업자득이다. 인간이 자연을 대상화한 결과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현상이다. 인간의 무한 욕망의 질주를 더 이상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창조 세계의 경고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성서적으로 되짚어 볼 때 이 코로나19는 우리에게는 예언자입니다. 성서에서 예언자들은 언제나 인간의 거짓된 삶과 죄악의 결과를 여지없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인간의 멈추지 않는 욕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것은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노력하고 있고 성과도 거두고도 있지만 근본적인 답과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전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105회 교단 총회의 주제이자 우리 교회의 금년표인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라는 이 표현은 매우 중요한 구절이 될 겁니다. 많은 이들이 코로나19 상황을 문명사적 전환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패러다임 전환은 기존 사회의 가치체계와 인식의 틀이 무너지고 새로운 가치체계와 인식의 틀이 생겨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수의 사람이 기존의 질서를 고집한 채 새 질서에 저항하는 반면 소수의 사람만이 옛 질서를 떠나 새 질서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우리는 과연 이 전환기에 새로운 질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창조적 소수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여신도의 주의를 지키는 우리 모두의
물음이 될 겁니다. 이 물음에 대해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애가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돌이킴의 1차적 방향이 주께로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 전환은 주께로 돌아가는 것이,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주께로 돌이키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돌이킴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돌이킨다, 회개한다. 이 표현은 언제나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마음을 주셔야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주께로 돌이키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신약의 본문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탕자는 돌아온 사람입니다. 회개의 대명사지요.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나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라는 이 표현의 핵심은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탕자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됐습니까?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옴으로써 해결됐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뿌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성공의 사제인 신시아 부조라는 이 여성 사제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것은 외부의 절망적인 여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과 연결되어 사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살면서 분노하고 실망하는 것은 내 삶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깊은 곳과 연결되어 사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 계시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리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자비와 사랑의 샘을 마련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그 샘을 마시며 살아가야 한다. 거기가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바로 우리의 본래 자리, 우리의 본향, 우리 고향으로 원래 창조의 질서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교단과 교회는 손발을 맞추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작년부터 나름대로 선제적인 대응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로 한국교회가 씨름할 때에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가 곧 교회라고 선포하면서 세상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 비대면 예배로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가려고 힘썼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의미와 존재의 의미를 묻는 세상 물음 가운데 우리는 잘 준비되었는가 하는 면이 대두된다면 돌아볼 필요가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잘 안내할 수 있는 신앙적 준비가 되어 있는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란 주제의 진리와 사랑은 오늘 본문인 요한 2서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은 진리와 사랑으로 압축됩니다. 요한의 진리와 사랑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사랑으로 산다는 말은 복음을 산다는 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산다는 말입니다. 진리와 사랑을 산다는 말은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싶어 합니다. 세상은 교회인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 걸어다니는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겁니다. 결국
주께로 돌이켜 사랑과 진리의 삶을 산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은 인간을 구원하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주께로 돌이키는 회개는 뼈를 깎는 고통이지만 고통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를 살아내는 세상에 희망과 기쁨을 주는 역동적인 삶입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교회가 이제는 부흥이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지탱해 나가는 교회는 어떠한 모습인가? 이거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있을 때마다 늘 주어지는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나눔과 섬김이 있는 교회이다.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는 이웃의 손을 잡아줄 때 손잡아 주는 내가 행복해집니다. 내 지갑을 열어 아낌없이 내 것을 나눌 때 나누는 내가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나눈다는 것은 내게 남아서 나누는 게 아니죠.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주는 은총이요, 이것이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돌이킴과 회개는 고통스러운 길이 아니라 삶의 변화가 주는 기쁨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길입니다. 주께로 돌이켜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방향 전환의 삶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주는 삶이 되는 겁니다. 오늘 구약 본문인 예레미야가 5장 21절은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옛적이란 무엇일까요? 이 옛적은 우리가 추억할 과거의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40년을 보내면서도 가나안 땅의 꿈을 잊지 않았던 그 옛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노력하던 그 꿈을 잊지 않았던 그 옛적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이 새로이 출발할 때 그때 꿈꾸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율법주의적 교권으로부터 출애굽했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그 첫 출발의 자리, 그 원점의 자리로 돌이켜 세워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단이 새로이 출발할 때 우리는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온갖 형태의 바리새주의를 배격하고 오늘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자유를 확보한다. 그리고 신앙 양심의 자유, 자립자조의 정신, 세계 교회의 정신, 즉 에큐메니컬 정신을 우리 교단에 나아갈 방향으로 설정했습니다. 한국 교회사에서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도 한 교단이 그 출발부터 자신의 나아갈 방향을 이처럼 선명하고 정확하게 천명한 교단은 없습니다. 우리의 선언과 지향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탁월한 신앙 선언입니다. 이 선언은 우리가 오래전 꿈꾸었던 우리의 오래된 미래입니다. 장공 김재준 목사님은 기장성이 무엇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그것을 바울이 주장한 복음의 자유와 야고보가 말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이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의 자유는 성서 문자주의와 바리새주의, 낡은 교권에서의 출애굽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은 하나님의 선교, 역사 참여, 생명평화 운동 등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의 옛적, 그 처음 자리는 코로나19 이후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영감의 원천이며 이정표인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멈추어져 있는 우리의 이 자리, 이 시간은 우리의 처음 그 자리를 어떻게 창조적으로 계승할 것인가를 성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성찰의 정도와 깊이가 돌이킴의 방향과 강도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의 성찰은 뼈를 깎는 성찰이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신도들을 돌이키게 하셔서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여신도로 변화시켜 줄 줄로도 믿습니다. 영화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 아시죠? 리메이크 돼가지고 몇 년 전에 다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배너 그러면 언젠가요? 1970년대인가요? 70년대 보았던 기억이, 또 이 배너라는 영화는 80년대, 90년대에 항상 크리스마스 이브 영화로 우리나라에서 방영을 꼭 해왔습니다. 이 영화의 가장 압권인 장면은 무엇보다도 마지막 마차 경주 장면인 것 같습니다. 보신 분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장면을 찍기 전에 배너 역을 맡은 배우인 찰턴 헤스턴이 열심히 마차 모는 방법을 연습했다고 합니다.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말 타는 장면들은 많이 나오지만 마차를 모는 장면은 잘 안 나오고, 그것도 경주용 마차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 마차 모는 방법을 열심히 연습했는데 하루는 감독이 물었습니다. 이제 마차 타는 법을 잘 익혔나요? 배너 역을 맡은 찰턴 헤스턴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연습했더니 이제 제법 마차를 타기는 하겠는데 경주에서 이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때 감독이 와일러 감독인데, 와일러 감독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자네는 마차만 타고 달려. 이기는 거는 내가 해줄 거니까. 각본에는 이미 배너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의 과정을 우리는 다 보아서 알죠. 배너가 쉽게 이기지는 못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메살라입니다. 저도 기억이 납니다. 메살라라는 이 친구가 배너를 향해 공격했습니다. 반칙을 써서 말 모는 채찍으로 배너를 가격하기도 했습니다. 배너는 마차에서 거의 떨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마차가 뒤집힐 뻔한 적도 있습니다. 마차가 여기저기 부서져서 결승점까지 갈 때 힘겹게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각본은 이미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배너가 1등을 한다는 것. 우리도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넘어질 뻔하고, 현재도 그런 일을 당하고 있고, 미래도 또 당할 겁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굳게 서서 마차의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달리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각본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신도 여러분, 그리고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여신도의 주일을 맞아 마음과 뜻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여 진리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응답되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켜 살아가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신도 주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큰 기둥인 여신도들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주님 앞에서 겸허히 주님을 섬기며 교회에 헌신하는 그 손길들과 그 심령을 기억하여 주시고 늘 주님께서 임재 동행함을 잊지 않는 우리 여신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부산 중부교회의 모든 성도들 주께로 돌이키사 진리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여신도회 주일을 맞아서 여신도회 주일을 위한 특별 선교 헌금을 봉헌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사 이 예물이 여신도의 선교 활동을 위해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로 봉헌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의 터전이 늘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감사헌금으로 봉헌합니다. 지켜주심을 감사하며 예배드림을 감사하며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드린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사 우리의 삶이 감사로 늘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정헌금으로 또 장학헌금, 한울헌금으로 우리의 심령을 담아 함께 올려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적재적소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감사만 올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서셔서 회배성은 여신도회가 9번 283장입니다. 앞에 PPT가 잘 뜰 거예요. 여신도회를 준비해 주셨는데 가사는 우리 들지 기도문 밑에도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신도의 주일로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귀한 여신도들, 우리 부산 중부교회 여신도들, 주께서 크신 축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늘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헌신하고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임원단들 주님께서 늘 기억하여 주시고 크신 은총 가운데 늘 지내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이혜원 권사님 예배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그의 두 발을 회복시켜 주시사 이 계단을 올라와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며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성삼 장로님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굳건히 일어서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붙들어 주시사 어서 속히 우리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 영광의 날 어서 속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동행하심이 오늘 여신도 주일을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여신도들과 또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